신심과 원력으로 사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화엄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앙의 기본은 신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신심의 사표가 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일생 동안 폐허가 된 오대산을 복원하는데 큰 원력을 세우셔서 입적하실 때까지 그 인력으로 사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심과 원력은 아마 제 방에서 따라올 분이 안 계신 만큼 널리 알려지신 분이었습니다. 성품 자체가 크게 넘치는 법이 없었잖아요. 항상 온화하고 또 이제 항상 하심하고 또 이제 대중에 항상 자애스럽고 이러면서 또 이제 엄격할 때는 엄격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사심 없이 또 열심히 중노릇 잘 하려고 하는 분, 또 하나님 스님의 그런 또 이제 지도 속에서 가풍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중노릇을 잘 하는, 또 사막 정신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으로서 언제 봐도 다 중이다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계셨죠. 꿈에서 만져봐도 중이다. 은사이신 탄어 스님으로부터 언제 어느 때고 가장 수행자다운 제자로서 신뢰를 받았던 만화 희찬 스님. 오대산 월정사 중창에 매진한 대원력의 밑바탕에는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의 화엄 사상과 승가 오측으로 대표되는 소행 가풍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스님의 불사는 언제나 은사의 뜻에 맞닿아 있었다. 탄어 스님께서 이제 초기에 수도원을 개설해서 여기 월정 사는데 너무나 이제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속에 삼청 영은사에 가서 또 이제 이 수도원을 2차적으로 또 이제 거기서 회상을 또 열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정사에 또 조금 더 방상구를 하나 지어서 이제 탄어 노스님을 여기서 모시고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는 또 이 발언 속에서 아마 방상구를 지어서 이제 탄어 스님을 월정사에서 그런 수도원, 또 탄어 스님의 원력, 소위 역경불사 이런 것들을 하시게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방상구를 지으신 거죠. 탄어 스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시주탁발을 하면서 전혀 국가 도움 없이 팔만대장 화엄경을 10년 동안 원고를 근근히 해가지고 출판을 했고, 여기에 감자옥 수급했던 그런 고냉지 채소를 팔아가지고 복원하는 그 정신. 경전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은사 스님을 제대로 모실 곳부터 마련한 스님은 곧이어 스승의 위대한 사상을 꽃피울 가람을 조성하기 위해 대웅전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월정사 대웅전은 전국의 어느 법당 못지않게 규모로 보나 그 구성이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법당을 완공하는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인데, 60년대 말에는 그 유명한 울진 삼척 공비가 오대산에 그 침입했던 시기여서 정말로 그 어렵고 살벌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 불사의 그 뜻을 접지 않으시고 여러 해에 걸쳐서 그 자금난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완공을 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 깊은 통찰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는요 월정사 6.25 때 전소됐지 또 이제 휴전선 등등 해서 이쪽은 군인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변방같이 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아마 그 당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하루 밥 3끼 먹기 어렵다 그래요. 감자나 이것 쪄가지고 이것도 많이도 못 먹고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이 정도 이제 나누어서 먹고 이제 그런 속에 이제 살아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전략하면서 그러면서 불사를 하나하나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불사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기 그 월정사 대웅전은요 아주 유명합니다. 기둥 서 있는 곳마다 기둥마다 크게 넓게 엄청나게 깊게 그것을 이제 괭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괭에다가 강회라고 시멘트 하얀 시멘트가 있어요. 이걸 다져서 넣고 그리고 기둥을 세워요. 이렇게 그 강회가 한 20차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기둥을 못 세워. 그래가지고 모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가 그때 재무였었는데 제가 이제 신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차를 20대를 어떻게 하든지 큰 그 트럭을 20대를 시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트럭 20대를 동원을 해줬어요. 돈은 하나도 없이 강에 파는 회사를 가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월정사로 보내놓고 제가 저 월정사 재무인데 이거 언제까지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새파랗게 애기가 가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장이 두말 않고 그냥 합장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사라는 거는 참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냥식 하는 날 그 돈을 갚은 일도 있고 돈이 없어요. 절에서는 꼭 그 나무가 있어요. 요 나무라 해야 되지만은 국가에서 볼 때는 그거는 뭐 국립공원지구다 무슨 전치구다 해가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스님이 그러면 한번 해볼 때는 해봐. 나는 법당 짓다가 죽어도 내가 할 테니까 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스님은 상관없는 거야. 가면 그럼 심지어 아주 공원에서 말사 주지들 신도도 다 뭐 있는 자리에 그래서 내가 법당 짓다가 형무소가 3번 4번이 아니라 10번 가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밤새도록 편지를 써서 우리 스님 앞으로 그 양면계지에 안팎끝으로 깨알같이 안팎끝으로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은 스님 평생을 스님이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월정사 재건에 매진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스님 형무소가 가니까 재판할 스님 통장에 돈 10원 없고 변호비 한 번 해준 사람 하나 없고 월정사도 정 스님을 외면했고 모든 문도도 스님 외면 다 했잖냐고. 근데 스님 더 뭘 또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 부디 스님 다 방아차 가시고 스님 선방을 가세요. 나는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서울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사판의 일이란 세상의 온갖 일과 부딪히는 것은 물론이고 삿된 이해관계에 얽혀들어 자칫 때가 묻거나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삼판을 둘러싸고 이권을 앞세운 이들 그리고 불사의 무관심한 문도들 속에서 무모하리만치 순수했던 스님은 4차례나 감옥을 오갔고 그 기록은 더 이상 스님을 절에 머물 수 없게 했다. 스님이 떠난 월정사는 분란과 혼란이 이어졌고 오대사는 다시금 희찬 스님을 필요로 했다. 그때 고은사 지지가 도우 스님 그분이 고은사 주지를 하고 있었어. 그래 거리 갔던 모양이에요. 가니간에 마침 안동포기당 주지가 비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절을 그때 짓다가 말았습니다. 안동포기당도. 그러니까 도우 스님이 우리 스님을 그리 보니까 우리 스님이 그러니까 업은 못 면해. 또 그래 그 절도 그동안에 또
또 완공을 시켰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신 형무소에서는 변호사 비서에 쫓겨나가지고 그 대원하면 그 안동 그 대원사 가 있으면 주질하면서 4월 초파일에서 그 외상 변호비를 갚았거든. 갚았는데 어지간하면 다시 오라면 오겠어요 그게? 그래 다시 70년도에 다시 발령받아 와가지고 법당을 완공을 시키고 그 요사치 다 새로 짓고 다시 또 하는 게예요. 그래 우리 스님은 불산되는 거 보살이라 배를 굴리면서 불산을 해야 돼. 상자들 힘든 게 다 도망가고 중들 딴 스님들 다 힘든 게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당시에는 6.25 사변 이후에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78년도에 이제 75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일어나고 78년도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관광객들에게 화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냉지 채소와 무와 옥수수, 우엉, 당근, 표고버섯 등을 재배해서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방에 있는 신도들부터 화주를 받았고 관광객이 버스 한 대 오면은 이제 거기 그 공양을 그 이제 무쓰레기과 이제 그런 그 건초나물로 밥을 지어서 이제 드리면서 한 상에 한 그릇에 1,000원씩 그거 하시면서 이제 저 고향주와 인부를 사가지고 대접하면서 거기에서 시주를 하면서 또 뜻있는 분들은 시주를 받기도 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대웅전 불사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한 스님은 이후 보장각, 천왕문, 진영각, 서별당, 용금루, 해행당, 설선당 등을 연이어 완공했다. 그 어떤 역경을 만나서도 주저앉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오직 그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 희찬 스님. 수행자의 원력이란 모름지기 이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한 번 이루어지면 한 번 죽고 한 번 성대하면 한 번 쇠퇴하기 마련이다. 꽃 지고 잎 떨어지는 세월 많이 겪었거니 구름이 뒤집히고 비가 오는 것 몇 번이나 보았던가. 삼가 바라옵건대 상량한 뒤로 천룡이 호위하여 태산 반석처럼 길이 견고하고 신명이 지켜주어 하늘과 땅과 함께 오래오래 유지되며 납자들이 늘 주석하여 언어와 사려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풍을 드날리고 도인들이 출현하여 알 수 없는 이치 중에서 심등을 이어지이다. 은사스님께서는 아마 출가하셨을 때 월정사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시절이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팔각구층 석탑만이 남아있고 모든 목재로 된 전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스님의 심정은 아마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생을 예전의 월정사로 다시 복원하는데 어떤 일보다도 어떤 수행의 과정보다도 우선 순위로 여겼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웬만한 신심이면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이 월정사 복원을 멈추지 않으셔서 그 깃틀이 오늘날 오대산 월정사의 가람의 그런 규모를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초인적인 정말로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의지가 아니셨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한 가지 하남 노스님의 성가 오칙 가운데 가람수호라는 것이 꼭 있거든요. 가람수호. 그러니까 희참 스님께서는 본인이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참선 연불로 이렇게 이게 하는 것보다는 스님이 편안하게 계시게, 그러니까 가람을 수고하기 위해서 가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 스님, 타는 스님 편안하게 계시게 만들어진 도량 만드는 것이 그 스님 마음이요. 예, 그 스님 마음이 그저 그렇게 다르잖아요. 같은 마음이라도. 예, 그래서 이제 가람수호에 아주 그 초점을 두고 사셨어요. 가진 고충 다 겪으시면서 월정사를 그렇게 키워내셨거든요. 예, 그게 스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잘 해놔야 여기서 많은 대중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게 가람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원뿐이었어. 시산 스님이라는 건.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이거 하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만 아침 예불, 그 다음에 공양에 참석하는 것, 대중울력이 안 나오는 것, 이 세 가지를 대중울력, 기와가 도착하면 기와를 내려야 되고, 여름에는 풀을 뽑아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저기 하면 울력을 해야 되고, 마당을 쓸어야 되고, 눈이 오면 겨울에 눈을 치워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 식사 공양 시간에 안 나타나는 것, 새벽 예불에 다른 때는 그만두고 새벽 예불에 안 나타나는 것, 새벽 예불에 그것이 1년 농사라고 그랬고 하루의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추운데 코솔 떨고 그렇게 도량식에서부터 저기를 하고, 도량식 하는데 5분만 늦어도 야단나고, 그 울력에 제 시간에 울력 목탁 안 치면 야단나고, 대중 공양하는데 참석 안 하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그 세 가지가 이제 하루 일과 이제 중점이셔서 다른 적이는 없었어요. 평소에 가르침이고 특별히 저기 하는. 다만 아침 예불 끝나고 나서 이제 원각경 그 강설과 한마디씩 이제 돌아가면서 강설하는 것, 그 부분이 그 스님께서는 초지일관하셨고, 하남 스님이 이제 제시하신 그런 이제 성가 오칙을, 그걸 이제 월정사 주지를 사시면서도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다 이제 구현하려고 그랬고, 또 이제 이 어려운 복음불사를 하시면서도 항상 그러한 가풍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 이제 일상의 삶 속에 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불에서부터 또 쉽게 대중이 함께 사부 대중이 또 이제 원각경 보안장을 항상 아침마다 이제 이 독송을 한다든지,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또 자선이나 또 오후에는 항상 울력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시물을 아끼면서, 그러면서 대중이 공동체로서 여법히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지도를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1952년 동별당 상량을 시작으로 1979년 설선당 준공까지 월정사 중창에 모든 것을 바치신 희찬 스님. 그것은 하남 스님의 소행 가풍과 승가 오칙을 잇는 길이었고, 탄어 스님의 역경불사와 인재불사를 뒷받침하는 길이었으며, 당신 스스로 열어가는 오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었다. 아침에 기상과 기침과 새벽 예불과 더불어 저녁 취침과 더불어 향하는 것은 부처님 법과 부처님 위의와 부처님의 포교와 이 가람수호와 이런 정진 일념뿐이 없기 때문에 신도를 제접하고 기관제에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르침에 딱 매여있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딱 매여있는 그런 저기고, 그 전날 이제 타너 스님이, 마나 스님은 타너 스님의 그 사리탑을 봉안하려고 제 방에 사리탑을 찾고, 제 방에 선사 스님들이 있는데 저 전라도 태안사에 그 큰 스님의 부도를 그 참배하고 돌아오셔서 밤늦게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위에 중대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저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서 참으로 암담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탄어 스님께서는 사흘
이제 다세, 29날 이제 입적을 하시고, 만화 스님께서는 이제 동짓달 초6이죠. 이때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됐는데, 한 해에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대산에 큰 하나의 이제 대들보 기둥이 다 무너지듯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오대산이 이제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시비가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됐고, 그 두 분의 이제 그런 뭐 오대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또 어른들이 그런 그늘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죠. 지금은 어른 같은 어른도 없고 또 어른을 모실 아래 사람도 없어. 어른이 뭐라고 야단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야단칠 사람도 없고, 그래 그놈이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라. 어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과 아래 사람과 그 관계가 우리 윗세대, 우리 은사 스님 그 세대에서 끊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꿈에도 우리 스님이 들어 보여. 내가 어른으로서 과연 대중 앞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가만히 어떤 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은 어지간히 아파가지고서는 예불 안 빠지거든요. 예불로 아침 기도 안 빠지거든. 그건 나는 조금만 아프면 안 하거든. 그래, 그래서 보면은 내가 10번 죽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스님 앞에도 한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허물어진 도량을 일으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꽃피우려 한 만화 희찬 스님은 참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일념으로 받들었다. 하남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탄어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 늘 어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남김없이 후대에 전하려 한 스님의 절절하고도 간절한 말씀은 지금도 월정사 도량 안에 가득하다.